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여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7장 12절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우리가 연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 산상보훈이었습니다. 산상보훈 오늘 25번째 시간을 갖는데요. 오늘 말씀 내용이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성경 여러 군데가 사랑의 장인이 이런 믿음의 장인이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죠. 근데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는 사랑의 장이라는 이런 특별한 이름으로 불러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황금률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과연 주의 백성으로 합당한 행함과 그리고 말이 있고 관계가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진정한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913년도에 캐나다에서 출발한 캐나다의 북극 탐험대가 있었습니다. 캐나다의 최북단과 북극점 사이를 탐험하기 위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탐험을 하다가 그만 커다란 얼음 크레바스 사이에 갇혀버리게 맙니다. 얼음 구덩이에 빠지게 된 것인데요. 꼼짝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즘처럼 고성능의 무전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연락이 가지 않으면은 누군가 구조대가 올 때 그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덩이에서 약 2개월을 버텼습니다. 2개월을 버티다가 전원 사망한 채로 구조대에게 발견되었습니다. 그들의 시신을 다 수습을 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소지품들을 정리를 했는데 그 소지품에서 그 2개월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이런 메모들이 나왔습니다. 일단 크레바스에 갇히면서 사람들은 공황에 빠집니다. 살아나가야 되는데 살아나갈 방도가 없는 것입니다. 구조대가 올 때까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급품을 가지고 견뎌야 되는데 언제 올 줄을 모르는 겁니다. 일주일 온다면 일주일을 나눠서 쓰면 될 테고 한 달이라면 한 달을 어떻게든지 견딜 방안을 구하겠는데 언제 올지 모르는 이 구조대를 하염없이 기다려야 되는 그런 딱한 사정이 생기는 거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양식을 어떻게든지 조금씩 소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추운 곳에서 워낙 적은 열량을 가지고 견딜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은 처음에는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를 하다가 나중에는 서로를 감시하기 시작합니다. 그 감시는 무엇이냐면은 다른 사람이 나보다 얼만큼의 양식을 더 먹는가, 얼만큼 소지하고 있는 것을 더 쓰는가, 이것을 2개월 동안 감시를 하면서 철저하게 상대방을 감시하면서 원수가 되어져 가고 미워하며 질투하고 싸우는 이런 2개월 동안을 거쳐서 그들은 서서히 한 사람 한 사람씩 죽어가는 이런 기록물을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1914년도에 영국에서 이제 남극을 탐험하는 탐험대가 출발을 합니다. 출발을 해서 그도 역시 북극에 갔던 카나다 탐험대처럼 크레바스에 갇히게 되고 맙니다. 상당 기간을 갇히면서 사투를 벌이다가 전원 구조를 받게 됩니다. 전원 구조를 받은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그 죽음의 구덩이에서 어떻게 견딜 수 있었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영국의 남극 탐험대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매우 절망적이었습니다. 외부와 소통이 되지 않는 철장 고립 속에서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죽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우리들은 서로를 신뢰할 수 있었고 격려할 수 있었고 양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살아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명칭 하나가 붙어 있습니다.
그 명칭은 뭐죠? 사회적인 동물이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혼자서는 살 수 없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 자신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이죠. 혼자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나 혼자 기독교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속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셨음을 기억하시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진정한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세계 속에서 기독교인이 아니라 세상으로 던져진 기독교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우리가 믿는 자들 앞에서 내 믿음이 더 크냐 네 믿음이 더 좋으냐 이걸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진정한 기독교임을 알려주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황금률이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골든 룰입니다. 골든 룰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황금처럼 귀한 것이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황금률, 황금의 규칙, 아주 가치 있는 규칙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황금률이라는 이런 명칭을 붙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다 가치 있는 말씀이고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황금률 속에는 모든 주님의 말씀이 함축되어져 있고 녹아져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황금률은 기독교 윤리의 최정상에 있는 것이고 진리의 최정상에 있는 것이 황금률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따로 그렇게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황금률의 가치를 바로 깨우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에 나가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황금률에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 핵심적인 요소는 대인관계라는 것입니다. 율법에 보면은 613가지의 조항이 있습니다. 이 613가지 조항에는 하지 말라라고 하는 금기 사항이 있고 하라고 하는 권장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613가지의 모든 조항은 상당히 강력한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렇게 해라, 전 저렇게 하지 말라 하는 아주 간단하게 둘을 따라 칼로 딱 자르는 것처럼 아주 명확한 명령어로 되어 있는 것이 율법 613개의 조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알면서 또 율법을 지켜 행하면서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율법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지켜 행한다라고 하는 1차적인 데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셨을까는 그 가치를 찾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왜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지, 또 이렇게 하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왜 그 명령을 주셨는지 이 가치에 대해서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가까이 가지고 있는 율법들 가운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마라 이런 얘기라든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남의 것을 탐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명령의 율법 속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무작정 하지 말아야 되지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는 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율법엔 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내 원수가 소나 나귀를 잃었거든 그것을 길에서 찾았을 때 그 주인에게 돌려주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보편적으로 원수가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원수까지는 안 되었어도 조금 감정적인 부딪힘만 있어도 사람들은 상대방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기뻐하지 않는 것이 사람들 내면 속에 가지고 있는 그런 심리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냐면 내 원수가 소나 나귀를 잃어버렸거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원수라는 말을 생각하는 아주 죽이도록 미고 싶은 이 원수의 재물을 잃어버렸을 때에 그것을 네가 찾았거든 그 주인에게 돌려주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디 숨겨두고 애를 먹이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돌려주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는 율법이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이 간단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쉬운 얘기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도 간혹 이런 경우를 볼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면서 내가 그거 하고 싶어서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망령하셨기 때문에 하죠. 사람 보고는 못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 끝나는 것이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고 내게 왜 그 명령이 있는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본분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하는 자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남에게 대접받는다는 것이 뭐 음식으로 아주 그냥 거창하게 대접을 받는 이런 것이 아니죠. 네가 남에게 인격적으로 대접받기를 원하느냐? 그럼 너도 그렇게 하라.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의 고운 눈으로 대접받기를 원하느냐? 너도 그 사람에게 고운 눈길을 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사람의 부드러운 언어로 너에게 얘기해 주기를 원하느냐? 그럼 너도 그렇게 해라. 굉장히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것을 우리가 좀 심사숙고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랍비 중에 유명한 랍비 한 사람이 있었는데 힐렐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힐렐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한 이교도가 찾아와 가지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토라 중에서 율법 중에서 율법이 그 많은 율법이 의미하는 바를 내게 간단히 가르쳐 주십시오. 간단히 가르쳐 주는데 언제까지 하느냐면은 내가 다리 하나를 들고 서 있다가 너무 힘들어서 지쳐서 한 발이 땅에 내려와서 두 발로 서 있는 그 시간까지 율법 전체를 제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리 하나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힐렐이 잠깐 묵상을 하다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일을 이웃에게 요구하지 말라. 이것이 율법이다. 그 외 다른 모든 성경의 말씀은 이 말씀에 대한 주석이다. 주석이라는 말이 뭐죠? 설명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요구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네가 싫어하는 것을 남에게 요구하지 말아라. 이렇게 힐렐은 가르쳤다고 합니다. 황금유리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당신이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럼 다른 사람에게도 시키지 마세요. 이런 뜻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럼 그 사람에게 먼저 해주세요.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황금률의 중심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정신병원에 가보면은 작은 무대가 프론트 로비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한 10여 년 전에 가보고 못 가봤는데요. 산 너머에 정신병원이 있죠. 정신병원. 거기도 현관 입구를 열고 들어가면은 무대 하나가 설치되어져 있었습니다. 요즘엔 모르겠습니다. 10년 동안 가보질 못해서. 근데 그 무대는 아주 조그마한 무대입니다. 그리고 그 무대는 간혹 연극이 공연됩니다. 이 공연되는 연극은 외부에서 배우들을 불러다가 연극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병원의 직원들이라든지 아니면 환자들이 배우가 돼서 거기서 연극을 하는 것입니다. 연극의 대부분은 무엇이냐면은 역할극입니다. 역할극이라고 하는 것이 뭐죠? 자기랑 다른 반대편의 그런 그 입장에 서서 배우가 돼가지고 그 대본을 따라 연극하는 이것을 역할극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곳 환자들을 돌보는 직원들이 배우가 돼서 그곳에서 역할극을 하면서 그 심리를 치료해 나가는 그런 장소가 그 무대인 것입니다. 부부 세미나도 가보면요, 부부 세미나가 끝날 무렵이 되면은 몇 가지 공통적인 행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역할극입니다. 위기에 빠진 부부들이 와가지고 부부 세미나를 하는데요, 2박 3일이든 3박 4일이든 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세미나를 하고 마지막 때가 되면은 상대방의 발을 씻어준다든지
뭐 이런 것을 하고 그리고 역할극을 합니다. 역할극의 대부분은 부부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아주 흔하고 평범한 일들로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자는 남편의 역할, 또 남편은 아내의 역할을 하면서 그 역할을 하는 가운데 서로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회개하고 고백하며 서로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는 이런 경우들을 종종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상대방의 입장, 네가 그런 대접을 받기를 원하느냐? 그럼 너도 그렇게 대접해줘. 이 주님의 가르침은 어떤 것이냐면은 상대방의 입장을 너는 이해하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한 지붕 밑에서 한솥밥을 먹고 살면서 우리가 부부간에 간격이 엄청 심하게 벌어져 있는 그런 이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 입장만 계속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조금도 생각하지 못할 때는 이 간격은 절대로 좁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에게 배달된 이 기독교 신문에서 한 목사님이 기고한 내용을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목사님이 60대부터 단임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단임 목회를 시작을 하면서 20대, 30대, 40대, 50대를 지나가면서 한 번도 안식년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을 뿐이지 안식년을 실천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환갑이 지나고 나니까 성도들이 목사님 그동안 수고하셨으니까 안식을 좀 하세요. 그래가지고 안식년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됐습니다. 한 40대 말 정도만 돼도 공부하는 일에 안식년을 썼으면 좋겠는데 이제 연세가 있으니까 그럴 수가 없고, 그래가지고 한 것이 뭐냐면은 20대부터 60대 초반까지 평생 동안 목사라고 하는 자리에서만 교회를 바라보았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봤는데 정말 가장 중요한 평신도의 입장에서 내가 교회를 바라보지 못했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목회하는 그 도시를 떠나가지고 다른 멀리 떨어진 그런, 그리고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곳에 가가지고 내가 조그만한 집을 한 채를 얻고 그리고 가까운 교회에 초신자로 등록을 하는 겁니다. 초신자로 등록을 해서 환영도 받고 초신자에게 시키는 성경 공부도 듣고 전도하라 그러면 같이 전도도 나가고 기도에 나오면 기도에도 나가고 뭐 하라면 뭐 하고 그러면서 1년 동안을 쭉 평신도가 돼, 처음 신앙생활하는 평신도가 돼가지고 그렇게 1년 동안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목회하는 본교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내용들이 참 많이 있지만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린다면은 결론은 이것입니다. 평생 동안 교회를 바라볼 때에 목사 입장에서만 바라봤는데 평신도 입장에서 아래에서 강단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그 느낌, 그리고 당신의 새로운 각오들에 대해서 쓴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참 부러운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도 가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죠. 은퇴를 하게 되면은 성가대도 하고 싶고 안내도 하고 싶고,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성가대 하고 싶다니까 저한테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성가대는요, 박자를 잘 못 맞춘 사람 못 받아들여요. 제가 상처 입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안내를 한다고 하니까 목사님 인상이 좀 무섭거든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세요. 제가 또 상처 입었답니다. 근데 정말 해보고 싶은 부분들이 안내도 하고 주보도 나눠드리고 또 등록카드 갖다 주고 자리도 좀 이렇게 해주고 막 이런 걸 좀 해보고 싶은 것이 그냥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해보고 싶은 일들입니다. 목사라고 하는 그 입장에서 완전히 바뀌어져 가지고 회중의 한 일원으로 들어가 가지고 한번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싶은 것이 정말로 저나 제 아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가 간혹 내 입장과 남의 입장을 구분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최근에 제가 본 글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어 소개를 해드립니다. 젊은 남녀가 연애를 해서 결혼을 약속하고 날짜까지 받아놨습니다. 날짜까지 받아놓고 결혼날이 바짝바짝 다가오는데 두 남녀가 만났습니다. 식사를 하고 일어나는데 아내 될 여자가 봉투 하나를 남자에게 주는 겁니다. 무슨 봉투냐고 물어보니까 집에 가서 열어보고 그리고 그것이 합당하면은 사인해서 가져오라는 겁니다. 집에 가서 열어보니까 30가지의 서약이 들어있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조금 줄여가지고 설명을 할게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결혼하면은 당신이 꼭 전략하고 살아야 돼. 여기에 서명을 하는 거죠. 그런데 남편 될 남자가 거기다 가로를 치고 토를 달아놨습니다. 뭐라고 달아놨을까요? 너도 결혼해서 명품 타령 안 하면 돼.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또 하나는 저녁 7시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귀가하기. 그럴 때 남자가 토를 달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도 나와 함께 맞벌이를 한다면 꼭 그렇게 하겠다.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퇴근 무렵이 됐는데 갑자기 상사가 와가지고 김 과장 이거 좀 하고 퇴근하세요. 그리고 덜컹 주면은 안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일들이 직장에서는 비일비재 일어나는데 너는 알기나 해? 이런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이런 얘기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외식하기, 분기별로 한 번씩 국내 여행하기, 1년에 한 번씩 해외여행하기. 이걸 약속하라는 겁니다. 근데 바로 그 앞에 어떤 조항이 있었냐면은 3년 내에 내 집 갖기.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다 뭐라고 토를 다냐면 3년 내에 집 갖는 것을 포기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두 남녀가 만나가지고 가정을 꾸리는 데 있어서 남자가 바라보는 것과 여자가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차이 난다라는 그런 것을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황금률의 핵심 메시지는 바로 그것인데 내가 아닌 남. 이 남이라고 말할 때에 아내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교회 성도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일 수 있고 친구일 수 있고 내 자신이 아닌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나는 어떤 입장으로 대하고 있느냐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저도 아까 말씀드렸던 목사님처럼 20대 중반서부터 설교자로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근데 신학교에 들어가가지고 설교학 시간에 설교를 가르치는 교수 목사님이 해주신 얘기를 30년이 훨씬 넘은 지금 시간까지 늘 머릿속에 담고 있고 마음속에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분이 그런 비유를 했습니다. 예배하는 교회에서 예배하는 그 시간에는 마치 전투에서 사로잡힌 포로들을 한 공간에 가두는 것과 비슷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군인들이 무장 해제돼 가지고 한 장소에 갇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갇혀 있는 것은 통로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의 통로는 이 갇혀진 포로들이 살아나갈 것인가 죽어나갈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환경이 있기 때문에 그 통로가 열 때마다 그 시선이 통로를 향해서 집중되는 겁니다. 집중되면서 들어온 사람에 의해서 마음이 철렁할 수도 있고 안도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들어오는 사람이 밖에서 자기를 구조하기 위해서 와가지고 전투를 벌여서 상대방을 다 전멸시키고 그 문을 열어서 우리들을 해방시켜주는 그런 문일지
아니면은 우리가 귀찮은 이 전투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귀찮으니까 우리를 전부 사살하고 후퇴하려고 하는 적군의 모습일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 포로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데, 포로들에게는 이 상황에서는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0.1%도 없는 이 절대적인 타인에 의해서 내 모든 것이 움직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시간에도 그렇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함께 있어도 제가 스피커로서 여기 설교하는 이 시간만은 혹시 마음이 아니라 할지라도 손 번쩍 들고, 학교에서 선생님이 강의할 때 선생님 질문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손을 번쩍 들고 목사님 의의 있습니다 그 얘기 아닌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규칙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가 지금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 이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이 영혼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설교는 살리는 설교를 하라는 이런 당부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얘기죠. 늘 그 생각을 합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늘 설교자의 입장입니다. 회중의 입장의 대부분 경우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순전히 제 입장에 반영되는데, 제 입장이 아닌 주님께서 지금 뭐라 말씀하실까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마음에 두고 아무리 묵상해도, 그러나 제 생각이 먼저 나올 때가 사실 많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 우리 말씀을, 제 입장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내 입장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는 똑똑하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판단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판단과 똑똑함이 옳은 것일지라도 여기에 덕을 세우며 하나님의 교회의 일들을 아름답게 세우는 일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남에게 대접받기를 원하느냐? 그럼 당신도 대접하도록 하십시오. 성경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들,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과 그리고 다시 오심의 재림의 수많은 얘기들을 다 놔두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이 말씀을 황금률이라고 말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동체를, 주님께서 이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 은혜를 대신한 이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이것을 아름답게 하고 기름지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 황금률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성교회가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가 있는 가송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대접받기를 원하느냐? 그럼 대접해라는 이 간단한 말씀이지만은 이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분별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상보훈에는 이 황금률이 국그릇에 녹아 있는 소금처럼 이 황금률은 성경 속에 많이 녹아 있습니다. 일단 국그릇에 소금을 뿌리고 몇 번 주어버리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떠먹어 보면은 그 국맛의 간기를 느낄 수 있는 것처럼 황금률은 성경 곳곳에 녹아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보았던 주기도문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에게 죄를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나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하는 그 내용도 있는 것이고, 나에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꾸어주라는 말씀도 그렇고요, 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황금률은 상대적이질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나한테 대접받기를 원하세요? 그럼 나한테 잘해주세요. 이것이 일반적인 요청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지만은 교회 안에서도 이것이 일반적으로 통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대접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나한테 좀 잘해보세요. 그럼 나도 당신 잘해줄게요. 왜 이런 것이 우리가 보편적으로 교회 안에서도 가지고 있는 정서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적인 정서지 교회 안에서 영적인 정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정말 그렇게 대접받기를 원하세요? 그럼 당신이 하세요.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하세요. 이것입니다. 성경에는 이것을 실천적으로 주님께서 보여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죠.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이 비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인데요. 한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길가에서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가진 거 다 빼앗기고 죽도록 맞아가지고 거의 절명 상태가 될 수 있도록 빈사 상태가 됩니다. 근데 마침 그 곁을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레인과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레인과 제사장은 별개의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유대인의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로 따로 구분을 합니다. 레위 지파의 남자들이 건강하게 30세가 넘으면 당연직으로 제사장 직분이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 지파 제사장은 다른 존재가 아니라 같은 존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의 뜻은 뭘까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굉장히 종교적인 제사장과 레위 지파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근본적으로 종교적이지만은 그러나 더 한 걸음 더 하늘 가까이 이른 사람으로 여기는 것이 레위 지파와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강도 맞는 사람, 거의 죽어가는 사람 옆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나갔다 그랬어요?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충분히 유추해서 갈 것은 아이고 어떤 일을 하다가 이렇게 당했어. 그러니까 혼자 지나다니면 안 된다니까. 여러 사람이 몰려다녀야 이런 일을 당하지 않지. 이런 얘기를 하고 지나갔을지 모르요. 아니면은 요즘 같으면은 그래도 곤충 한 자는 차고 지나가야지. 그렇게 맨몸으로 다니니까 당하지. 뭐 이렇게 하면서 지나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제사장도 그렇게 지나고 레위 지파도 그렇게 지나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있으되 실천이 없는 사람들의 행위는 일반적으로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세 번째 사람이 있었다 그랬죠. 사마리아인입니다.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은 근본적으로 뿌리가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원래 혈통이 같아요. 그런데 역사적인 뒤엉킨 사건 속에서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은 다른 길을 가기 시작했고요. 다른 길을 갈 뿐만 아니라 아주 심하게 적대적인 상황으로 들어가는데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 적대적인 상황을 잠깐 엿볼 수 있는 내용이 나오죠.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방을 여행하다가 수가성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수가성 우물가에 예수님께서 앉았는데 목말라서 물을 마시고자 하지만은 물을 뜰 그릇이 없어가지고 앉아 있었습니다. 마침 한 여인이 와서 물을 깃는 것을 보시고 여인이여 나로 하여금 물 좀 마시게 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사마리아인이고 당신은 유대인인데 사마리아인인 여자한테 유대인 남자가 물을 달라고 하시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남녀 유별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은 이건 남녀 유별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만큼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의 관계가 그렇게 험악했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이 사막적인 그 건조한 기후 속에서 아주 새빨간 대낮에 너무 뜨거워서 물 한 그릇 얻어 마십시다 할 때 당신이 차라리 목말라 죽을지언정 나에게 물 달라는 것, 이건 참 웃기는 일입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만큼 관계가 악화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으로서 거반 죽게 된 사람을 자기 짐승에 태우고 가까운 여관에 들어가서 여관주인에게 이 사람 좀 돌봐주세요. 그리고 비용을 지불하고 만약에 다시 돌아올 때에 이 사람에게 들어간 비용이 더 있다면 그때 더 지불하겠습니다 하고 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이런 질문합니다. 강도 만난 사람에게 진정한 이웃은 누구였을까? 이런 질문합니다. 누구입니까? 사마리아인이죠.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실적으로 알고 있지만은 그것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내가 좋은 사람 잘해줄 수 있어요. 우리는 신앙 밖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성경에서 요구하는 것은 원수된 자까지 포함시키고 있는 감정적으로 첨예한 갈등과 감정 속에서도 주님의 백성이라면 당신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성경 마무리를 좀 하십시다. 대접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먼저 대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상대방의 사랑받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진정한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율법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가르침입니다. 이 가르침을 따라서 죄진 자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축복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 선한 행위를 통해서 가까이 오라고 말씀하시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죽은 그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한 걸음 주께로 더욱 가까이 가며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황금률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주님, 보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진정 믿음 안에서 행할 수 있는 참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나의 부족함 속에서 끊임없이 교훈하시는 주님에 감사하며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손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더욱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